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영어로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누가 탄생한 날이죠? 예수님. 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서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하여튼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떡은 제가 준비했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일단 떡이 됐든 뭐가 됐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하기도 하고 또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일의 주인공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잘못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여기 있는 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 선물을 가만 있어봐. 이게 포인트를 안 가져왔구나. 눌러주세요. 성탄 선물을 받을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은 누구 덕분이지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먹고 노는 공휴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에 성탄절이 그냥 즐거운 날이다, 그냥 선물 받는 날이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그래서 성탄절 그렇게 부르지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마스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마스는 예배이거든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지요. 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성경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동방박사, 한 사람은 헤롯.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연인을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헤롯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분노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아주 떠들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박사님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서 박사님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수행원들이 한 사람당 막 수십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다 몇 명인지 아세요? 하나, 둘, 셋. 3명. 동방 박사가 3명이니까 그 수행원들이 한 100여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헤롯 왕이 있는 왕궁을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궁에 도착하니까 신하가 헤롯 왕께 뛰어가서 보고합니다. 헤롯 대왕님, 동방에서 웬 박사님들이 대왕님을 뵙고자 밖에 도착했습니다. 들라하라. 헤롯 대왕은 처음 보는 이 동방이라고 하니까 아라비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라비아에서 온 박사들을 보고는 아주 호기심이 생겼어. 어서들 오시오. 귀한 분들께서 우리 유대 땅에 어쩐 일로 오셨소? 그때 동방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큰 별이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을 따라서 이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혹 대왕께서는 그 유대인의 새 왕께서 태어나시는 장소를 아시나요? 우리는 그 유대인의 새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속에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꾹 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만일 새 왕이 태어나면 내가 죽일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면서 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말인데요, 새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잘 알거든, 그리고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일러주시오. 나도 그 아기 왕께 가서 경배 드려야 되지 않겠소? 하지만 실제의 속셈은 달랐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새 왕이 태어난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어요. 헤롯은 자기만 왕이 되어야 했고 자기 마음속에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 역사상에 정말 축하해줄 만왕의 왕이 태어났는데도 축하해줄 마음에 한 구석이 없었던 욕심꾸러기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참 신기하게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다시 큰 별이 움직이기를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박사들은 이 별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별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멈추는 겁니다. 이곳이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 태어난 곳인가 보구나. 별이 멈춘 곳에 다 가보니까 근데 그곳은 왕이 태어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허름하고 춥고 냄새가 나는 마구간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박사님들은 기뻤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난 곳에 도착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우리 빨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해온 선물을 드립시다. 박사님들이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그곳에는 막 태어난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사랑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 중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고 각자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높으신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정말 신성한 모습의 제사장 또는 신성한 모습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해서 미리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모략을, 방부제를 준비해 온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이 경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왕의 탄생을 축하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꿈을 하나 꿔요.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고 바로 이곳을 떠나가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고 바로 이곳을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헤롯 왕이 알면 죽이니까. 자, 지금까지 헤롯 왕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또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헤롯은 욕심꾸러기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위험과 고생을 참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까지 왔어요. 어떻게 이 박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동방박사죠. 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커녕 온통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선물 받아야 돼, 나만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헤롯, 그렇죠. 헤롯이죠.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부잣집이고 좀 돈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생일날이면 큰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생색을 내면서 친구들을 이제 오라고 하는데, 친구를 부를 때 공부 못하는 친구, 뭐 집이 가난한 친구, 못생기고 허름한 옷을 입은 친구는 야, 너 내 생일날 오지 마.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만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다 와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늘은 누가 최고로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지요? 예수님.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고 누구에게 기쁨을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헤롯인가요? 동방박사인가요? 동방박사. 저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마음을 품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지요.
오늘 우리들도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해줘. 기도해요. 네.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형제와 이웃과 함께, 모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 축하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성도는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야 하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2022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평강,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했고 함께 어른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기쁨의 예배, 축하의 예배가 되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